시바? 시바. 보통 막 뭐 힌두교가 뭐 그래도 기독교인데 이 수업을 들으면은 힌두교게 될 것 같다. 막 뭐 그런 피드백도 사실 다른 종교를 알아가는 것이 꼭 내가 타협한다. 약간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종교와 종교가 서로 소통할 때 다원화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듣기 힘든 청년들의 이야기 크리스천 하고. 그래서 아까 뭐 유럽 종교교육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저는 종교교육을 공부하면서 좀 감사하게도 이제 종교교과 연구회라는 곳에서 유럽 종교교육 탐방 연수를 이제 2차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독일이랑 핀란드, 덴마크에 있는 미션 스쿨을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종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제가 이제 참관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종교교육은 이런 걸 가르치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딱 정형화된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경험했던 종교교육은 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예배를 한다거나 이제 찬양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을 가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뭐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는 국교가 기독교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조금 열려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가르치는 종교교육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답하시기를 휴머니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걸 뭐 번역하면 뭐 인간성? 뭐 나아가 뭐 인류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랑 다른 사람들을 나와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종교교육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안에 있던 것들이 확 깨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나름 이게 좀 열려있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거는 진짜 범접할 수 없는 경지다. 그래서 가령 반 학급에 10명이 있고 그 중에 8명이 크리스찬이더라도 2명의 무슬림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학교에서는 반드시 이슬람에 대한 교과를 신설을 해야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러면은 드리지 않아도 돼.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 그러면은 뭐 부활절 파티, 뭐 크리스마스 파티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이거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자리를 다른 방식으로 마련해 주거든요, 학교에서. 네. 그런 면들이 우리나라와 되게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굉장히 좀 닮아가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타 종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잘 알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울 기회나 알아갈 시간들이 좀 부족하니까 그냥 이렇게 빨갱이? 머리에 뿔 달린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종교를 잘 모르니까 머리에 저걸 왜 쓰고 있지? 이상한 애들 아니야? 이렇게 하게 되는 어떤 막연한 공포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교육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주고 그러니까 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네요. 근데 이제 약간 저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동시에 그 외부에 대한 어떤 이해 약간 이런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그러니까 타협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종교를 알아가는 것을 타협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것을 이퀄 타협. 근데 저는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고 뭐 알아갈 수 있지만 결국 어떤 지점에서 내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장되는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 뭐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어떤 그런 다양성에 대한 감각이 훨씬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한국도 조금씩 이런 뭔가 그게 다원화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부터가 뭔가 다른 종교를 알아가는 것이 꼭 내가 타협한다. 약간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다원화 사회라고 할 때 한국도 저는 동일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원화라고 했을 때 뭔가 그런 종교와 종교가 서로 소통할 때 다원화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원화인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이 종교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는 이러한 사회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지웅님의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혐오하지 않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회 가운데 종교교육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 알아가려고 할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그 지웅님이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그 교생 실습을 항상 저희가 나가거든요. 기독교 교육을 늘 전공하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 이제 교생 실습을 한 그 경험이 좀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제 모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저보고 자유주제로 수업 시연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꼭 뭐 기독교에 관련되지 않아도 그냥 종교학이라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시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주제가 바로 힌두교였어요. 힌두교를 가지고 제가 이제 행복을 위한 2가지 조건이라는 주제로 이제 수업 시연을 했는데 힌두교 사실 진짜 굉장히 재밌는 종교거든요. 제일 오래된 종교 중 하나기도 하고 뭐 힌두교 하면 뭐 어떤 거 떠오르세요? 사바신? 사바신? 힌두교 뭐예요? 시바. 시바. 보통 막 뭐 힌두교 하면 뭐 겐지스강. 그쵸, 겐지스강 아니면 뭐 소 아니면 뭐 인도 뭐 카레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인도. 입술에 불. 입술에 불. 그 힌두교에서 장례가 나면 그날 바로 화장을 하거든요. 맞아. 근데 화장할 때 입술에 불을 먼저 붙여요. 근데 힌두교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힌두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제가 그 아까 생각했던 걸 종교교육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수업 시간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우리 일상 속에서도 힌두교가 사실은 좀 녹아져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뭐 영화나 뉴스나 아니면은 뭐 웹툰 속에서도 힌두교의 어떤 신들이나 그런 문화들이 어떻게 녹아져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혹시 영화 아바타 보셨나요? 네. 영화 아바타 보셨죠? 이제 보면 이제 주인공 굉장히 파란색 피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인도에 이제 비슈누라는 신이 있는데 비슈누가 이제 인간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현재까지 9가지 화신으로 나타났어요. 9가지 모습으로. 그 화신을 이제 그쪽 말로 하게 되면 아바타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비슈누 신이 파란색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차용해가지고 아바타 보면은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디 누우면 이제 그 모습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흔히 막 사람들 북적북적거리면 아수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수라도 사실은 힌두교에서 나온 어떤 그런 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사실상 우리가 쓰는 되게 자주 쓰는 말들 우리가 너무 재밌게 본 뭐 전 세계적으로 제일 흥행한 영화 중 하나인 뭐 아바타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왜 힌두교를 생각하면은 겐지스강이 떠오르고 소가 떠오르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아수라장이다 이러면 교회가 힌두교네. 약간 그렇게 되죠. 그리고 혹시 뭐 요가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했었어요. 요가 명상 이런 맞아요. 네, 요가도 사실은 힌두교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제 신이 한 자세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뭐 가부자나 이런 걸 똑같이 하면서 내가 신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교회가 요가를 못 맞아요. 그렇죠, 뭐, 요가한다 했을 때 진짜 혼났거든요. 네, 그런 교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사실상 근데 뭐 힌두교를 이제 제가 뭐 가르친다고 해서 전부 다 다루지는 못했고 그 내용의 정확한 의미를 전부 다 전달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힌두교 자료가 진짜로 방대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제일 재밌게 봤던 주제 중 하나가 어떤 그 인간의 4가지 의무에 관한 거였는데 첫째가 뭐였냐면은 즐거움이었어요. 첫째가 즐거움이고 두 번째가 재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다음 뭐 재산? 예.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도덕적인 윤리. 그다음 마지막이
해탈이었거든요. 근데 저 앞에 이 즐거움과 재산이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가치다라고 했을 때 약간 욜로 아니에요? 그죠. 돈과 재미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신선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뭐 불교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불교 문화권이니까 불교도 그렇고 저희가 다닌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뭐 절제해라, 뭐 이렇게 크게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힌두교에서 가장 처음 제시하는 게 즐거움, 어떤 쾌락이다라고 했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힌두교는 사실 그 윤회하면 불교가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사실 그 힌두교가 먼저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돌고 돌기 때문에 너네가 언젠간 해탈을 해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인간이 누리는 즐거움도 알아야 되고 재산의 소중한 가치도 알아야 돼. 하지만 너네가 지켜야 될 윤리적인 덕목을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해. 그래야지만 너네가 해탈을 할 수 있어. 그 때문에 어떤 인간의 되게 기본적인 그런 어떤 욕구들이 사실 배제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 겪어야 한다. 그걸 누릴 수 정말로 잘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랑 얼마나 닮아 있을까, 힌두교가 기독교랑 또 어떤 점이 닮아 있을까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저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신성이. 어떤 신성이 있다. 근데 힌두교에서도 비슷하게 모든 사람들 안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신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랑 이렇게 물론 믿는 어떤 가치나 신념이나 신앙은 다르지만 되게 비슷하다, 재밌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뭔가 좀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재밌다. 네. 아까 행복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라고 했는데 이제 좀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들이랑 조금 섞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뭐 즐거움, 재산 중요하지만 우리 어떤 윤리적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너도 똑같이 소중하게. 왜냐면 내 안에도 브라만 있고 너 안에도 브라만 있으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너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행복을 위한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는 이 행복이라는 것 자체를 나 혼자서 만들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다라는 걸 해가지고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사실 첫 번째 수업 시연을 했었거든요. 재밌다. 네. 되게 재밌습니다. 힌두교가 배울 점도 되게 많고요. 되게 오래된 종교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힌두 하면 되게 무서움이 딱 이렇게 낯설고 뭔가 혼란한 그런 세계관이어서 뭔가 약간 움츠리게 되는데 그런 교육 이런 걸 들으면 되게 뭔가 믿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나왔던 피드백 중에 저는 한참 코로나 때 교생 실습을 해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못했어요. 제가 좀 그게 천주의 한인데 학생들 앞에도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교생 선생님들 앞에서 시연을 했거든요. 사실 더 떨렸는데 그 중에서 나왔던 피드백 중 하나가 그래도 기독교인데 이 수업을 들으면은 힌두교 믿게 될 것 같다. 막 뭐 그런 피드백도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건가? 그쵸. 저 되게 매력적이라고 들긴 했어요. 저는 사실 이야기 들으면서는 그래서 인간이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인간이 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다른 점도 각 종교가 다른 점도 많지만 사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들도 되게 다양한데 그걸 인정하면은 대화 시작할 수 있다. 저는 그게 아까 말했던 휴머니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거. 우리가 신념은 다르지만 같이 추구하고 있는 거. 너가 소중하다. 내가 소중한 만큼 너가 소중하다는 그런 가치들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대화의 물꼬는 틀 수 있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 너와 내가 그리고 우리 종교와 너의 종교가 사실상 추구하는 바는 물론 믿는 신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관계 사이에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사실 얘기해 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종교교육이었거든요. 네. 재밌네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지금 이야기한 거는 사실 어쨌든 종교가 있는 타 종교 사람과 종교가 있는 우리들 간의 대화였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랑은 또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맞아요. 전 근데 이런 배경, 뭔가 휴머니티 배경 안에서 비종교인 간의 대화까지 쭉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화에서 한번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화에서
비종교인들과는 또 이제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실 수 있는 분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크바를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크바!